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누리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이런 평안함을 구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런 평안함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또한 전해지는 그곳의 이야기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래서 삶의 또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어려움은 당장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안타까운 마음은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여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또한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는 하지 못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중요한 일로서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돌보사 그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를 함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잠시 우리가 몇 가지 되짚어보는,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전통과 문화를 놓고 봤을 때도 이런 기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다른 말로 그러한 사람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고백해야 될 기도, 그리고 그것이 곧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표현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기도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결국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 이 전체 기도문이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죠? 곧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낼 때, 그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때 이루어질 일이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것, 곧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같이 나눌 주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해야 하는가. 물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필요가 참 많죠. 하나님께 구할 게 참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가장 큰 덩어리로 요약했을 때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용서, 죄 용서에 관련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 그리고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도덕적인 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큰
카테고리에 대한 기도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표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마땅히 취해야 할 그리고 구해야 할 기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지난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별히 세 가지 뒤에 나눠지는 세 가지 기도는 단지 그 내용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관계성들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최선을 다할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일용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참된 쉼, 곧 안식을 누릴 것에 대한 어떤 서원적인 기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 스스로가 지나친 욕심,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남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넘치게 주신 것을 가지고 더 큰 고민 속에 우리의 연약한 자들 곧 일용할 양식을 구하나 구하지 못하는 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할게요 정도가 아니라 이 짧은 고백 안에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우리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또는 나 자신에게 또는 이웃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선언하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오늘 아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나눈 말씀에서 죄 용서에 대한 기도 기억하시죠? 자, 이 주님께 우리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럼 무엇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까? 몇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그 빚진 자임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빚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채의식을 느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나친 나머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은 부채가 없다, 죄가 없다, 혹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가끔 봅니다. 물론 이제 막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말로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삶의 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이 남들이 보기에 혹은 나 자신이 보기에 얼마나 근사하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구하는 기도가 곧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의 어떤 증표와 같은 것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또 이 이유 중에 하나, 또한 이 의미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빚진 우리들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또한 그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해서
그냥 빌고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사 많으사 은혜가 풍성하사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 용서하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더 나아가 그런 분이심을 믿고 실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말로서만, 형식으로만. 우리 가끔 그렇죠. 아이들이나 혹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서로 미안해, 뭐 사과해 그러면 진짜 영혼 없는 사과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말은 정말 정확히 또박또박 따라하는데 왠지 좀 깨름직한 뭐야 이거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는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기억하는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뒤에 우리가 다른 본문을 좀 잠깐 인용해서 함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능히 그리고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다라는 것 먼저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께만 나아가 죄 사함을 구하라는 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이 죄사함의 주제를 이웃과의 관계로도 확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조건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것은 조건은 아니죠. 조건은 아니나 그만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죄 혹은 빚 혹은 죄 사함, 용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내 죄, 내 그 하나님 앞에 부채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러한 일에도 연관되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주고 그러니까 주고 받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빚을 지고 혹은 빚을 주고 뭐 빚을 받아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단 한 번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채무자도 됐다가 채권자도 됐다가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때로는 채무자처럼 누군가에게 빚을 지게 되죠. 소위 말해 미안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의가 됐든 고의가 아닌 어떤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어떤 무슨 문제가 됐든 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빚진 자로 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채권자의 삶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 누군가 나에게 갚지 않은 빚들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않았고 누군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내 안에 묵어진 감정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상대방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마음속으로 채권자 의식, 채권자가 되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 향해서 불편한 감정들을 드러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때로는 채권자로 때로는 채무자로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을
주고 살아가는, 혹은 누군가에게 분노하며 언젠가는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채무자라면 이것을 변제해야 되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채권자라면 이 빚의 변제를 요구해야 하는가, 받아내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살면서 늘 해야 되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할 때, 나의 죄를 구할 때 이 문제가 끼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이나 혹은 구하는 과정,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은 이후에까지 이 문제는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존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누군가를 만나면 용기도 없고 화도 나고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런 전쟁이, 내적인 갈등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다시금 나 역시도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되겠구나, 혹은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가,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은 은혜와 죄사함을 기억하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어떤 도의적인 책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기도,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또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우리는 이것은 전제해야 됩니다. 뭐죠? 내가 그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어떤 직접적인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그것을 하고 와,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너 그거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혹은 이것이 어떤 마치 권리처럼 사용돼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죠. 하나님, 내가 내 친구를 혹은 내 이웃을, 내 마음속에 묵어져 있던 누군가를, 큰 잘못한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치 권리처럼 해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용서할 것이냐 아니냐가 어떤 전제 조건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긴밀하게 엮어져 있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 다른 말씀들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처럼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마땅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마치 이것이 전제 조건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시제가 완료 시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이미
나는 이미 용서했어.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나는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완료 시제를 어떤 영어 문법적으로만 생각하면 순서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헬라어 혹은 아람어의 그런 특징적인 상황들 놓고 보면, 문법적인 요소를 보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순서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동시다발 뭐라 그럴게요? 함께 이루어지는 행동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표현법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멋있는 용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시성의 완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이런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나이다. 그런데 이것이 용서해 주시면 학교가 아니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도 그와 같이,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나중에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동시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겠습니다. 곧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표현법적으로 조금 더 나아가자면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받을 정도로 연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라고까지 하시는 것이죠. 뭐예요? 너희가 이웃을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까지 이해되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뭐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표현법을 따르자면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하신 말씀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것이 그러면 나에게 달렸구나, 하늘도 나에게 달렸구나, 이런 뜻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순된 행위를 한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나는 용서하기 싫어,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받았죠.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또 계속해서 부채를 늘려가잖아요. 죄를 또 지어요. 그런 죄는 계속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타인을, 이웃을 용서하고 싶지 않는 것이죠. 이런 모순적인, 소위 이것을 딜레마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면 마치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게 행동하는 그들을 보면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를 생각하며 나 역시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날마다, 심지어 바울 사도의 표현을 따르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해의 요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해 요지를 종식시켜주는 말씀을 후에 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펼 수 있으면 펴시고 보시면 좋은데, 이 말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의 배경에는 베드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가 정말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 이 정도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이르노니. 이게 되게 단순한 표현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이런 표현입니다. 네, 분명히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여기서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은 멘붕이 일어나죠. 멘탈이 나갑니다. 뭐지? 이게 세다가 포기해야 되는. 우리는 50도 끝까지 못 세는데 쉬지 않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세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대답에 대해 부연적 설명으로 주신 것이 그 밑에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적인 설명,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임금에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빚의 양이 1만 달란트 정도 된다. 물론 이 달란트라는 기준 우리 늘 헷갈리고 어렵죠. 그런데 학자들이요, 그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넓은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1년에 로마에 바친 세금과 비교해서 이 가치를 설명해 놨어요. 자, 갈릴리 전체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낸 세금을 다 모아서 로마에 바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1년에 약 200달란트 정도 됐대요. 그러면 1만 달란트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지역 통째, 오늘날로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서울시에서 1년 동안 걷어들이는 모든 세금의 몇 배요? 50배 정도 되는 것. 그것을 한 사람이 진 빚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돼 할 수 있을 만한 빚인데, 모르겠어요. 나라를 말아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빚을 진 자가 있다고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스스로 임금에게 진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다. 왜요? 너무 많아서. 그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마태복음 18장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사실 갚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 해결했겠죠. 그러나 팔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말도 안 될 만큼 부족하죠. 이거는 바다에 물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 임금 앞에 엎드려요. 엎드려서 은혜를 구합니다. 곧 그의 인내를 구해요. 그러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겠나이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그러나 그가 구할 수밖에 없는 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내와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웃기게도 말도 안 되게도 임금이 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물론 그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한 빚임에도 불구하고 탕감해 줬어요. 용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죠.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러한 자다라는 거,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나오는 그 신하 혹은 종은 마치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임금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는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날마다 가서 갚아도 끝이 없는. 근데 우리는 빚을 더 늘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행동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임금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자가 곧바로 나가서 자신에게 용서해야 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마치 예, 임금이 했던 그 행위를 따라 자신도 누군가에게 자비와 은혜, 용서를 베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종이 나가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요. 그게 뭐 10년 전, 2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즉시로 지금 엎드려서 와, 나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 그리고 기뻐 뛰어나오다가 오는 길에 하필이면 누굴 만났어요? 자신에게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죄송합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100데나리온도 오늘날로 따지고 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루 일당을 1,000원으로 잡으면 1,000원이래요. 죄송해요. 10만 원.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예를 들어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니까 작지는 않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작은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자, 그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 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죽을래 한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빚진 자가 앞서서 이 사람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임금에게 엎드려 간구했죠. 이 동료도 그 친구, 이 빚으로 인해 미안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이 친구에게 엎드려서 간구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은 표현을 써요.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 이 비유의 표현 속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보니까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는 지금 채권자로서 갑질을 하고, 이 사람은 하필이면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동료는 이 사람한테 빚을 져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서 어떻게 합니까? 임금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임금이 화가 났죠. 임금이 그 마음에 품었던 자비와 긍휼을 걷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신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던 사람을 다시금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임금이 그 종을 용서할 때 임금은 단지 빚만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큰 빚을 탕감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종도 나아가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다른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주는 삶을 살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서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하나님의 원리다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This is how my heavenly Father will treat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시는 방식이다. 그분의 방식, 그 나라의 방식이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도
조금 전에도 죄송하지만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에 자, 순서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요,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오는 길에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되고, 지금 나도 그 사람 용서하도록 마음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용서를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도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실제 우리가 읽었던 처음 본문으로 돌아가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도 이 주제를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끝내시고 한 번 더 강조하시기 위해 이 표현을 갖다 쓰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14, 15절입니다. 6장.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뒤에 앞에군요. 이 말씀 주시기 전에는 심지어 뭐까지 말씀하셨어요? 5장 38절에 48절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왜 드려야 되냐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나 너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이게 쉽게 이루어질 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사 용서해 주셨는지, 얼마나 큰 것을 용서해 주셨는지를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순간 나도 여기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처럼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라고 윽박지르기만 하는 채권자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용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내가 또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용서받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그런 힘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보라라는 거예요. 사실 용서하는 게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를 한다는 거. 누군가를 용서해요. 봐줘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금방 손해본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했을 때가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아니면 윽박지르고 막 이럴 때가 좋아요? 희한하게도 용서하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평안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용서의 마음 품고 우리 주위에 누군가를 물론 하루아침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작은 것 하나하나를 용서해보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